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이 친정집으로 도망가게 되자 첩을 다시 데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처갓집에 가서 첩을 데리고 고향집인 에브라임으로 가는 그 과정에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이동하는 길에 가까운 곳, 해질녘에 가까운 곳 여부스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는 가나안 원주민, 이방인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지 않고 좀 더 멀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머물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소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이 레위인은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 머물겠느냐, 우리의 믿음의 형제요 한 가족인, 우리의 가족이고 혈육인 베냐민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머물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는 어떤 일, 이 무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함께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믿음의 형제와 함께 있고 혈육과 함께 있으면 보호받고 환대받지 않겠느냐. 내가 우리 혈육, 믿음의 형제와 함께 있겠다고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기브아에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그 마을의 넓은 거리에 가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이 사람을 집으로 영접하여 환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려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믿음의 형제들이요 혈육에 사는 동리에 가면 환대받고 그래도 쉼을 얻을 수 있고 자기를 쉬게 해줄 만한 곳이 있을 줄 알았지만 이 냉정하고 무관심하고 또 친절하지 못했던 베냐민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이 나그네를 쉬게 해주려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에게 만약에 레위인이 이방인 마을에 가서 있었더라면 오히려 거기서도 환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리 없고 도와주려지 않는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나그네를 돕지 않는 이 몰인정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오히려 거기서 내일 본문에 나오겠지만 아주 비극적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을 읽고 싶지도 않을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곳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던 기브아라는 동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공동체의 성숙의 정도는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에 대하여 그 공동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그 공동체 성숙의 지표가 됩니다.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공동체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향과 정서, 이것이 그들의 문화 수준이고 그것이 성숙도입니다. 성숙한 공동체, 이런 성숙한 공동체는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반면에 타락한 공동체, 악한 공동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약한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빼앗을까? 힘없는 그를 어떻게 등쳐먹을까?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뺏을까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공동체는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항상 생각하고 있고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보다 힘이 없거나 약하거나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군림하고 함부로 하고 빼앗고 약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반면에 성숙한 공동체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합니다. 사랑으로 대합니다. 귀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사람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도와줘서 사랑을 베풀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까?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묻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레위는 믿음의 형제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또 그리고 자신의 혈육인 베냐민 지파에 왔으나 이 베냐민 지파는 이를 형제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용해 먹을 사람, 등쳐 먹을 사람 혹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낯선 사람처럼 대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와 이웃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 관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촛불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고 소금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맛을 내는 게 목적이듯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축복의 통로로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면 타락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타락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어리석은 베냐민 지파 사람 되지 않고 그 가운데 도움을 베푼 에브라임의 한 노인처럼 환대와 친절과 따뜻한 사랑의 배려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브아에 사는 베냐민 사람들은 아무도 이 레위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멀리 에브라임에서 내려와서 기브아 땅에 살고 있었던 한 노인이 정성껏 이 나그네인 레위 사람을 환대하고 영접하여 그가 쓸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섬기는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